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 시간 안중환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것을 주셨고 부족하지 않게 살도록 풍성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을 통한 만족보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조금 더 나은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지도권을 인정하기보다 세상에 보여지는 그 능력치를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싶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용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의 역사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기도 그 이상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너비에 압도되기보다 다시 내 욕구와 야망을 쫓아 살아간 죄악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다시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은 왕이시고 인도하시며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며 더 선한 것으로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멀리하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그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정작 우리 가운데 또 다른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그 모든 어둠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영원한 왕으로 다시 등극되어지는 존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여번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예배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예배를 아버지 연락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을 기대하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로운 놀라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알려주실 때에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잘못된 종교와 모든 잘못된 우리 안에 숨어있는 야성과 잘못된 그 욕심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은혜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영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왕입니다. 영원토록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고 다 찬양하여라. 금요일과를 들여서 마저에 쫓아가자.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계신 위로 높여서 만유의 천찬양. 계신 위로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천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일주일 동안 주님 은혜의 날개 아래에 거하게 하시고 악의 길로 방탕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늘 성령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영신교회를 통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자정하셔서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혹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뺏기지 않도록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영들을 막아 주옵시고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강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 살았던 우리의 나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금심시키며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강야 가운데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혹여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다쳐진 마음이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동력자를 통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열정이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경제적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제일 잘 아시는 주님께서 채워 주옵시고 사업장의 문도 열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한우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팔로 치유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7, 8월에 있을 교육기간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뜨거운 열정과 목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한 영혼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학생들을 케어하며 지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되어서 교회와 가정, 학교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 안보와 정치적 이념으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기근으로 수많은 이들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정정이 종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열방의 나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이준호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딥혀 주옵시고 목사님과 가정에 늘 강건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옵시고 더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이웃에게 함께 나누는 따뜻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배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 계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부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한 특별습의 기도회가 7월 1일 화요일부터 4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지하 은혜홀에서 오전 5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후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경희 권사님 15년 장기 근속 교사로 시상하고 97일 성경 통독하신 분 23분에게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별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배상민, 신수남, 이경애, 송기전, 장미견 순장님 사랑방. 화요일 강재원, 이근직, 박순조 순장님 사랑방. 수요일 이동환, 김사라, 황은하 순장님 사랑방. 목요일 류기영, 박용숙, 진명선 순장님 사랑방. 금요일 박종갑, 김현숙, 박혜영, 최수연 순장님 사랑방입니다. 땅에온 안수집사 리트릿이 오늘 오후 4시 30분에 야외에서 진행됩니다. 은혜로운 만남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8일 토요일에 상반기 사역을 종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새소식반 우리 토요 축구 교실은 이미 종강을 했고요. 수요 토요 전도대는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반 전도 폭발 훈련도 토요일에 종강하고 사랑방은 주일까지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동정입니다. 강은 전도사님 강도사 고시가 6월 24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동정입니다. 김복태 권사님께서 좌측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위해 척척병원 입원 중이십니다. 어제 제가 잠시 방문했는데 수술은 잘 되었고요. 우리 무릎에 염증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오늘 중식은 최종식 집사님, 염화수 집사님 가정에서 중식을 섬기십니다. 맛있게 드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때 못 받으신 분들은 7월 달에 꼭 신청하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 초등부 도민준 학생 등록했습니다. 잘 적응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보시면 우리 여름 행사 관련된 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삽지되어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로 협력해 주시고, 또 게시판에 보시면 우리 물질로 섬기실 분들 있으시면 이름을 작성해 주시고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교육부서뿐만 아니라 교회 모두가 함께 또 동참하고 감동을 받아서 은혜롭게 또 진행되리라 믿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우리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우링이 약간 있습니다.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0년 전후에 있는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8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그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읽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거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 보시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네, 성도 여러분, 최근 20년 동안 마케팅에 있어서 특별한 이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케팅 업계에 굉장히 20년 동안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내러티브 광고입니다. 내러티브 광고. 기업에서 물품을 팔 때에는 단순히 제품만 팔지 않습니다. 제품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전하고 제품에 담겨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전합니다. 예전에는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면 지금은 고객의 마음을 건드리고 그 제품 가운데 함께 들어오도록 제품의 이야기에 들어오도록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 속에 이 제품이 들어가도록 마케팅 효과가 뛰어납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무엇을 만들었는가, 우리 물건이 몇 개 팔렸는가 이런 것을 주목했다면 지금은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떠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물건, 상품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그 가치를 이야기로 만들어서 광고에 전달을 합니다. 현대인은 이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 안에 판매하는 물품 안에 담겨 있는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건에 필요한 우리의 스토리에 기업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러티브 효과입니다. 물건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업의 이야기에 기업의 다양한 가치관에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업도 함께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공급자, 백성들은 수요자, 1차원적인 관계로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것을 요청합니다. 기도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품, 물건을, 내용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항상 거기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채워주는 방법, 그 과정에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동참을 시킵니다. 무언가를 기도하는 것을 응답을 주시지만 응답되어가는 과정이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가 있고 배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동참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을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왕을 주셔야 합니다. 다른 나라처럼 눈에 보이는 왕, 더 나은 제도, 시스템을 요구할 때에 거기에 맞춰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이 내용에서 머문다면 1차원적인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이 백성들의 왕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갈지에 대한 숙제와 고민이 남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왕을 주시되 원하고 있는 그 기준치에 적합한 사람을 줄 것인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그 방법으로 왕을 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을 풀어가기 위해 힘을 쓰실 것인가, 이 관점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왕을 주실까요? 공급자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관점에서 주실까요? 물론 그와 같은 방법으로 요구했으니 하나님은 주십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은 왕을 세워나가는 이야기의 백성을 초대하십니다. 왕을 세워나가는 과정의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왕을 주시는 것은 1차원적인 기도 응답이지만 왕을 세워나가는 과정의 스토리의 백성들을 초대시킵니다. 더 높고 넓은 하나님의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참시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한 가정에서 암나귀를 분실했을 때, 암나귀가 가출했을 때에 나귀를 찾던 이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세우는 이 이야기, 우리가 원하고 백성이 요구하는 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왕을 세워나가는 과정에 백성들을 초대하십니다. 왕을 세워나가는 이 하나님의 초대 이야기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왕을 주시고 어떤 기준으로 세우며 어떤 일들을 펼쳐가시는지 하나님 은혜의 경륜이 여러분에게 크게 공감되는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왕은 무너진 족보에서 태어나는 왕입니다. 무너진 족보에서 태어나는 왕입니다. 8장에서 분명히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왕정 체제는 기존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이 체제가 바뀌지도 않는 굉장히 백성들에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제 왕이 등장할까 백성들의 가슴을 벌렁벌렁 뛰게 만듭니다. 긴장 갖게 합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기다릴 때 누가 당선될까 기다리듯이 이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굴곡점입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이 왕정의 출발은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백성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왕의 모습을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왕을 펼쳐가시면 좋겠습니까? 왕이 선정되는 그 뒷배경, 왕은 어떤 집안이어야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좋은 배경 속에서 상처 없이 크고 함께 주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해서 정치력과 지혜와 군사력, 외교력 모든 것을 갖춰 있는 뛰어난 사람이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9장은 베냐민 족보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9장 1절을 보면 베냐민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사사기 19장에서 21장에 나오는 기브아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수치와 고통을 안겨주었던 지파입니다. 한 여인을 집단적으로 유린했습니다. 남자들이 한 여인에게 아주 몹쓸 짓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처벌해야 된다, 그 사람 데려오너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자기 지파 안에 있었던 이 기브아 족속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율법으로 정의와 공의가 있다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책망을 하고 혼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막았습니다. 방어했습니다. 죄를 지은 그 사람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처벌을 거부하고 이 12지파 전체에 동족상잔이 일어납니다. 전에도 경험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지파 안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들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기들끼리. 그래서 거의 멸절 직전까지 갔던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지파, 이 가문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멸절까지 갔던 이런 지파 속에서 무슨 선한 일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 지파는 치를 떨면서
정의와 공의가 없으니 상종도 하기 싫은 인간들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사울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구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기도해서 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모습으로 사울, 구하다라는 이 의미를 갖고 있는 사울을 왕으로 주십니다. 특별히 사울은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준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굉장히 핸섬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에 위만큼 컸던 아주 멋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이 외적인 조건만 보면 왕으로 뽑히기에 전혀 손색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백성이 요구했던 멋있는 왕과 같은 상을 갖고 있으니 왕의 형상이지 않을까, 백성들의 마음을 충족시키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갖게 합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입니다. 유력하다는 것은 부유하고 힘이 있고 도덕적으로 문제없는, 결함이 없는 조금 더 유지와 같은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냐민 지파에 꺼져가는 지파, 11지파가 경시했던, 멸시했던 그 지파에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은혜를 주셔서 유력한 사람, 돈도 조금씩 채워주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없도록 한 사람들, 한 집안들을 일으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말미에 존폐의 위기였던 이 베냐민 지파에서 명망 있는 출신, 이 기스, 유력한 집안이 나온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나귀 좀 찾아오너라 보내니 순종하면서 나귀를 찾으러 열심히 다닙니다. 한 지역만 대충 찾고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온 동네를 나귀가 갈 만한 곳 어딘지는 모르지만 끝까지 추격합니다. 그는 사환, 종이라 하더라도 종이 말을 할 때에 귀를 열고 들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엘리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과는 달랐습니다.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은 기존에 있었던 제사장 엘리의 아들, 제사를 멸시하고 삼지창으로 끓고 있었던 이 기름진 제물에 함부로 찔러서 자기가 먹고 싶었던 제물을 취하려고 했던 악했던 엘리의 자식들하고는 완전히 질적으로 틀렸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는 훌륭하지만 뇌물을 받아 먹으면서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고 크게 들으십시오. 눈을 크게 뜨고 들으십시오.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망했던 이유입니다. 사무엘의 아들들의 치명적인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꺼져가고 사라지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은 은혜의 씨앗을 주셔서 유력한 기스 집안을 세우시고 그 집안 속에 있는 한 아들 사울을 통하여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들과 완전 질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했던 이 엘리, 사무엘의 훌륭함, 그런 집안에 있는 아들들과 이름 없는 기스 집안에 태어났던 사울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비교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로 유력한 집안에서 외모적으로나 내면적으로 보면, 순종적으로 보면 평타 이상 사람의 어떤 윤리관과 어느 정도 적정 모습을 볼 때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내밀 수 있는 괜찮은 평타 이상의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 개인만 보면 이와 같은 훌륭한 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부족함이 보여지는 허점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앞나기를 찾아다니는 그런 어떤 허드렛 일을 하기도 할 만큼 어떻게 보면 조금 인정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해봅니다. 동시에
길을 잃어버렸을 때에 자신의 판단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있던 사환은 이 동네에 선견자 사무엘이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무엇이든지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찾아가 봅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최선을 하는 것은 애를 썼지만 그 이상의 영역으로 사무엘이 있는지 선견자가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스스로 길을 개척하지 못하는 모습, 최선으로는 살지만 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평타 이상이지만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함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잠시 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을 이 외적인 내용만 보면 분명히 그는 멋있는 사람입니다. 유력한 집안에서 이 정도로 순종하고 윤리적으로 흠 없으면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백성들이 기대하는 그 왕의 상의 기준에서 본다면 분명히 리더십이나 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면들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보여질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사무엘의 삶을 본다면 완벽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완벽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범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하십니다. 평범한 사람을 왕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할 때에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계획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주권,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가는 그 주권적인 이야기로 모든 것을 풀어갑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왕에 대한 기준이 높지만 그것을 풀어가고 인도해 나가고 주도해 나가는 방향과 방법과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선택할 때에 백성들의 요구대로 응답은 해주지만 풀어가는 방향과 내용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을 보면 내가 그를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다. 하나님은 이미 그를 왕으로 세울 준비를 다 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인간적인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자신의 주권의 뜻에 따라서 왕을 세우십니다. 분명히 백성들은 국가적인 불안을 잠재워야 했고 조금 더 나은 왕, 조금 더 나은 지도자 영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청에 인간 중심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왕을 요구한 백성들에게 인간 중심적인 방법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왕정의 출발은 인간의 제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이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왕정을 풀어나가는 진행해 나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의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선택, 백성들의 기대, 백성들의 이상적인 그 고민, 이 왕에 대한 기대치는 한 번에 무너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백성들은 이방 나라 왕을 보면서 이야, 이 정도면 안 되겠나? 이런 사람 우리나라에도 찾아보면 있다. 그런 사람 주겠지 기대하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베냐민 지파에 조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유력한 그 집안이지만 그러나 외적으로 말고는 어떤 것도 보일 만한 볼품이 없는 그런 집안,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예상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망각의 대상이 되었던 그 지파에서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수치스러운 지파, 그리고 평타 이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월등히 뛰어나지 않은 백성들의 기대를 왜 만족시켜주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듭니다. 이왕이면 다홍치만 하고 백성들의 마음도 읽고 있다면 멋있는 그런 왕을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일을 하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일을 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사람의 기대보다 높은 주권으로, 사람의 기대보다 높은 주권으로 왕을 세워 일하시는 주체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모든 사람들에게 담아내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기꺼이 왕으로 세워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수치스러운 지파 속에서도 새로운 왕정 제도가 펼쳐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물론 여러분 잘생기셨죠, 미인이시죠, 그리고 밥 먹고 사시고 의식주 그래도 어려움이 없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뭔가 가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외적인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잃고 방향을 못 잡고 제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우리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은혜로 오로지 부름받는 것이지 어떤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왕으로 등극시켜 세상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로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위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의 명예와 교회의 영적인 권위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숫자가 많아야지 있을까요? 물질이 많아야 있을까요? 아니지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관하는, 자기가 만들기를 원하는 은혜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만들어 가려는 그 은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약한 사람을 부르셔서, 연약한 사람을 초대하셔서 자신의 은혜의 이야기를 써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능력을 보고 기준을 보고 적합한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초라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기꺼이 왕으로 세우시고 세상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교회로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이야기가 이렇게 펼쳐진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거기에 우리 모두가 동참되고 참여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세상을 향해서 더더욱 이 구원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격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재정, 지혜 그 어떤 것도 부족한 사람이 리더로 서 있는 경우를 종종 보셨지요? 교회에서나 부서에서나 위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저 사람은 리더감은 아닌데, 저 사람하고 일하면 내가 에너지가 고갈되는데, 소모되는데 설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세월이 지나야 된다. 리더십이 바뀌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저 사람을 세워두셨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거기에 리더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왜 그 자리에 불러두셨을까요? 이 고민을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리더를 그렇게 세우셨느냐가 아니라 리더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왜 나를 거기에 두셨느냐, 이 고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족한 리더 사울과 같이 결격 사유가 있는 베냐민 지파이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에 백성들을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모자라고 흠이 있을 때에 그때에 무언가 어떤 교체만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를 그 자리에 두셨는가 이 고민할 때에 그와 같은 리더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은혜의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두셨구나 라는 이 깊은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만의 기준과 기대에 갇혀서 하나님 기록하시는 그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도망가죠. 끊임없이 불만과 불평이 올라옵니다. 계속 자기 기준과 잣대로 웅성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보다 더 높으신 곳에서 어떤 부족하고 빈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기꺼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구원의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왕이십니다. 위대한 왕이십니다. 위대한 주권자 왕이십니다. 그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모든 마음속에 숨어있던 죄성과 잘못된 본성을 죽이게 되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은혜에 초대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감동받고 아버지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이야기에 하나님 동참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이야기에 여러분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을 풍성하게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왕을 인도하십니다.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암나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암나기가 뛰어나는 방향 감각과 기억력이 좋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맞다면 갑자기 이들은 기억 상실증이 걸린 겁니다. 갑자기 집을 못 찾아가는 것이죠. 암나기들이 집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명한 또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이럴 수도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기억이 깜빡깜빡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늘 설교하지만 또 이것이 기억나지 않고 깜빡깜빡 언제 지워졌노? 분명히 나는 지우개를 들지 않은데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사람도 깜빡깜빡하고요. 나기도 깜빡깜빡합니다. 사울과 사완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할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모든 곳을 두루두루 찾습니다. 한 곳만, 한 지역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을, 어떤 지역이라고요? 네, 모든 지역, 한 곳이 아니고 모든 지역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수고하시겠습니까? 적당하게 찾다가 아버지 없습니다 보고하고 끝내겠지요. 조금 더 마음이 열려있으면 재산에 대해서 소중하니까 옆 동네도 한번 찾아가겠지만 계속적으로 이 사울은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동행했던 사완, 종은 사울이 나귀 찾는 것을 포기하려고 할 때에 새로운 제안을 던집니다. 그것은 인근에 선지자와 같은 성년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에게 찾아가자. 그분에게 찾아가면 분명히 답을 알려줄 겁니다. 그분은 모르는 게 없어요. 야야, 그러면 그냥 가기는 민망하다. 그래도 헌금이라도 해야 안 되겠나 하면서 근데 내한테 주머니는 돈이 없다. 알고 보니 사환의 주머니에 돈 몇 푼이 있었습니다. 이 돈 몇 푼이 있어서 다행히 사울의 마음이 꺾이지 않고 사무엘에게 찾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기스의 집안에 나타난 평범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모든 집안에서 닭이 가출을 하고 돼지가 가출하고 우리 안에 있던 무언가 그리고 풀어놓았던 그 염소 그 농장에 있었던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집안으로 찾아와야 되는데 가출을 해서 부모님을 시급하게 하는 것, 이 일들은 평범한 집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중 하나입니다. 그 누구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이 사건이 너무나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들어오기에는 그렇게 거룩해 보이지 않을 만한 일상의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스토리 끝에 가정의 평범한 이 문제 끝에는 무엇이 기다릴 수 있을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무엘에게 찾아가는데 그때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까? 독자로 하여금 모두에게 긴장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미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감정 없이 읽게 되고 긴장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음 읽는 독자는 이와 같은 가정사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장이 무슨 중요한 역할이길래 성경에 기록왔느냐, 이 내용이 무슨 귀결을 가져오느냐, 끝이 뭐냐 고민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끝에 사무엘을 만나서 특별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긴 가정사의 끝입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에서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자,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석절을 보면 공통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울이 올 기다. 사울이 온다. 내가 준비시켜놨어. 내가 예비해 놓은 지도자야. 그 사람을 지도자로 삼아야 돼. 반복합니다. 분명히 사울은 이것을 알고 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나귀 새끼 도망간 거 찾아내다가 고생당하다가 한 군데도 아니고 어디로 갔는지 못 찾아서 너무나 가축이 아까워서 찾아다니다가 사환을 말을 듣고 한번 오게 됩니다. 그런데 졸지에 왕이 되는, 왕으로 기름 부음 받는 특별한 장면을 사울이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만나서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분명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사울은 기대하고 오지도 않았고 왕으로서 준비될 마음도 없었고 왕으로서 갖춰야 될 무언가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출발하기 전부터 그 길과 만남을 계획하셨습니다. 졸지에 사울은 암나기 찾다가 왕이 되어야 합니다. 하기 싫어도 왕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 계획도 없었던 왕, 직분. 여러분은 왕 죽게 이러면 넙죽 받으시겠습니까? 부담되죠? 저는 한 번은 해볼 만할 것 같아요. 한 번은 잘하든 뭐든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면 한 번은 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사울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왕의 이 직분을 받게 됩니다. 신분이 졸지에 세탁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자세히 되돌아볼 때에 선견자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의 이 여정은 누군가 특별한 신의 간섭이 없다면 절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입니다. 분명히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 나귀 새끼 찾아다니기 위해서 힘을 썼는데 찾다가 에너지 다 빨리고 힘없고 집으로 돌아갈 힘도 없는 이때에 아무것도 얻은 수확이 없는 이때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 왕으로 부름받습니다. 사울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재료를 활용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이 내용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운해 나가시는 살아계신 왕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똘똘한 암나기들의 길을 잃고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는 사울과 사환, 그리고 집으로 가고 싶었는데 사환에 제안하는 것, 돈이 유력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없었는데 사환이 가지고 있었던 돈 몇 푼, 그것 때문에 사환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는 그 시점에 사무엘이 출타 있다가 이제 제사를 위해서 들어왔는 그 시점에 하필이면 사무엘은 머물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그 하나님의 타이밍과 시간과 계획 속에 신기하게도 이 사울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성경 기자는 사무엘이 암나기를 찾아다닌 수많은 지역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지역이 될 것이라고 앞으로 차차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녔던 그 사울이 돌아다녔던 그 땅들은 그냥 이제 땅이 아니라 나귀를 찾던 땅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해야 되는 땅으로 이제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암나귀를 잃어버려서 찾아다녔습니다. 그곳에서 그 장소에서 왕이 될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것을 찾기 위해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낭비하고 암나귀가 갈 만한 모든 곳을 샅샅이 뒤져서 수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은 이상한 것을 찾게 해주십니다. 그 이상한 것이 바로 왕의 소명입니다. 이런 것을 찾기 위해 움직였지만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으로 사울을 초대하셨습니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사울은 이런 것을 찾기 위해 움직인 사람일 뿐이었지만 하나님은 더 큰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 사울에게 기름을 붓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도 왕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도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분실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 아무것도 나에게 남는 것이 없다고 느껴졌던 그 여정의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쳐내실 분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잃어서 찾다 보면요, 여러분 거기에서 함몰되어 이제 집에 나가자, 나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버지 뜻 순종할 만큼 했어, 이젠 좀 쉬어야지, 충성을 고백한 대로 살아냈으니 더 이상 자신의 일은 없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있는 흔적, 섬기고 있는 대상, 그 공동체, 헌신, 피, 땀, 희생, 눈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누군가가 내 자리를 대체해 줄 수도 없는 그 영역, 열정페이로 끊임없이 수고해서 선한 것이 결과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으로 하나님 자신의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 하나님이 원하는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한 계획으로 모든 것에 답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찾기 위해 에너지가 낭비된 그 밑바닥 같은 우리의 에너지 속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실 수도 있는 열방의 왕이십니다. 문제의 해답을 찾기 위해 사역을 하다가 지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은 또 다른 길을 열어가실 수 있는 왕이십니다. 제가 영신교회에 올 줄 여러분은 꿈을 꾸셨습니까? 저는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칠곡에서 학교를 다녔을 뿐이고 사업을 했을 뿐이고, 네, 사업하시죠? 네, 했을 뿐이고, 숙식을 관음동에서 사택에서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서 살았을 뿐이고, 그것이 2003년에서 그쳤던 사건입니다. 그때는 제가 사역, 목사의 길로 걸어갈 줄도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뵙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살리라고는 그 어떤 꿈도 꾸어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돌고 찾고 싶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을 찾기 위해 에너지를 쓰고 헌신하고 수고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의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었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밑바닥에 내려가서 사울을 인도하여 왕으로 세우신 것처럼 가장 처참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우리 성도를, 영신교회를, 한국교회를, 지쳐있는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왕의 자리에 세워 다시 능력을 주시고 자기의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모든 능력을 양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이 분명히 백성들이 원하는 이상적인 왕을 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 문제 해결을 주어야 합니다. 백성들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주어야 되고 백성들의 불안한 마음도 채워주어야 합니다. 지쳐있는 백성이 있으면 위로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있느냐? 그런 왕이 있느냐? 아닙니다. 그런 리더십이냐?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한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왕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하느냐는 것은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한 국가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다 뽑으셨죠? 기도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도하셨죠? 금식하셨죠? 국가의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대통령 정말 중요하죠. 미국의 대통령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너무나 중요하죠. 이스라엘 국가에서 왕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더 기대하고 더 간절히 바라보았던 꿈꾸던 이상이 그들의 뇌리 가운데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에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경험하게 될 선생님, 우리 자녀가 만나야 될 배우자, 자녀가 만나야 될 사돈, 그 대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남아있는 자녀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기대대로 모든 것을 풀어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이 생각할 수 없었던 그 밑바닥의 지파와 평타 이상이었던 그 정도의 흐름에 보이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조리해서 왕으로 세우시고 국가의 왕으로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한 가정 가운데에서 별 볼 일 없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그 방법을 통하여 한 국가의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최근에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에너지를 찾고 싶습니까? 위로를 찾고 싶습니까? 격려를 찾고 싶습니까?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동력자가 필요합니까? 아무리 수고했는데도 더 이상 무언가 소생될 수 없는 밑바닥까지 여러분의 신앙이나 마음이 혹이라도 지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더 내려가지 않고 본래의 자리 포기하고 집으로 나 돌아가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집으로 나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기 전에 또 다른 동력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견자 사무엘과 같은 특별한 리더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 나라의 왕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상적인 그 높은 하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문제에 함몰되어서 크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르게 사역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것, 헤매는 시간 많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시는 은혜의 이야기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삶의 요소들이 재료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라옵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의 이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위해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뜻 앞에 충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문장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픈 상처와 수치 속에서 피어난 꽃도 아름답습니다. 이런 것을 찾는 여정에서 새로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아픔 속에서 회복시켜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내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믿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밤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일어나서 4절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며 남아지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요구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더 높은 뜻을 펼치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내 감정을 흡족시키고 나의 기대에 이상에 적합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생각의 궤도를 바꾸어 밑바닥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시며 하나님과 무관한 가정의 일반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왕국을 세워나가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치십니다. 주님, 이 왕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엎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고 아프고 더 이상 하나님의 사역을 내 삶의 비전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에 우리 삶을 활용하여 기꺼이 하나님에게 도달시키며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크게 믿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주시고 주 앞에 감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의 물질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중심을 담아 마음을 담아 물질로 신앙을 고백하며 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것을 연락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잘 펼쳐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찾아가셔서 하나님께 경배할 때마다 연락해 주시고 그곳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며 왕 되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심령 가운데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몸된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윤택하게 하고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모든 삶이 지치기보다 하나님의 주셨던 다양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동참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충만하게 채워지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기쁨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갑니다. 자녀의 삶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넉넉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가운데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고 높은 왕의 이야기가 기록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믿음이 소생하고 우리 신앙이 부활되는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지쳤습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들을 활용하여 자신의 새로운 뜻과 계획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며 나의 영원한 신앙 고백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